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엔 SNS가 아주 대중화돼 있잖아요. 특히 젊은 분들은 SNS를 안 하는 분이 거의 없을 텐데 SNS에서 아주 핫한 그런 새로운 맛집을 보고 기대를 가지고 그 집에 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쓴 리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대를 가지고 또 가서 또 갔더니 마침 엄청 막 줄이 막 엄청 서 있어서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거의 뭐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딱 들어가서 음식을 딱 먹었는데 이게 뭐지? 싶은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SNS에서 너무 핫했어요. 또 사람들의 리뷰도 칭찬 일색이었고 또 가게 안의 분위기나 또 음식의 비주얼이나 여러 가지가 정말 너무 보기 좋았는데 막상 음식 맛은 평범했거나 아니면 그보다 못했던 것을 경험한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음식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종종 알약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알약 먹고 배도 안 고프고 필요한 영양소가 다 채워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지만 저도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닭발 좋아하고요. 짬뽕 좋아하고 떡볶이 좋아하고 이런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이제 처음에 내려가서 그 몇 가지 음식점을 이렇게 좀 찾아다녔어요. 사람들 얘기를 듣고 어디가 맛있다더라. 그때만 해도 사실 SNS가 이렇게 많이 할 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사람들이 어디가 맛있다 그러면 거기를 이제 휴일날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성공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되게 실망이 되더라고요. 기대를 하고 막 갔는데 막 이만큼 기대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그 기대를 충족시키겠지 하는 생각으로 갔는데 막상 음식을 먹었을 때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큰 실망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실제가 다를 때 그때 오는 실망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죠. 또 기대가 크면 큰 만큼 실망도 크기 마련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 보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왕처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며칠 후에 보면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를 치는 내용이 이후에 나타나죠.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도 빠르게 왜 태도가 바뀌었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은요 6월절 직전에 벌어졌습니다. 6월절.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절기죠. 명절이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란 이곳이 유대인의 종교적 중심지였기 때문에, 또 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신앙의 의무로 여겼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 유월절은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하는 그런 시기로도 여겨졌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였죠. 그런데 이번에 맞이하는 유월절은요, 다른 어떤 때와 또 다른, 특별히 유독 더 흥분된 분위기의 유월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그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그래서 이미 부패하여서 냄새 나기 시작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그 가정과 함께 식사하시고 계시는데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왕이 오시는구나. 이제 로마를 박살내고 그 왕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옷가지를, 겉옷을 땅에 펼쳐서 카펫처럼 만들어서 길에 깔고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 종려나무 가지는요, 승리, 평화, 구원, 영광을 상징하죠. 또 그들이 외치고 있는 이 호산나라는 이 말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호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 그분을 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승리한 왕을 맞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좀 전의 모습을 통해서 본다면 어떤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아주 멋진 백마를 타고 위엄 있게 등장을 하셨어야 됩니다. 수많은 군사들을 정말 뒤에 따르고 그렇게 개선장군처럼 그렇게 등장하셨어야 합니다. 보통 그 시대에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도성에 입성할 때요,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또 군대가 이렇게 장엄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뭘 타고 오시죠? 나귀. 맞습니다.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왜 나귀를 타고 오시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를 구원할 왕이라면,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백마를 타고 정말 멋지게 이 예루살렘, 내가 모든 것을 뒤바꿔 버리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셨어야 하는데 웬 나귀 새끼? 왕이라면 마땅히 타고 오셨어야 할 멋진 백마가 아니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당황하는 거죠. 우린 이 모습을 통해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일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환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겉옷을 카펫처럼 깔고 호산나 호산나 목청껏 외쳤던 그 사람들의 환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통 왕이 입성할 때 어떤 모습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사실 왕이 입성하는 것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행사를 마치고 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겠지만, 영화나 또 영상을 통해서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도시로 들어올 때요, 화려한 말을 타고 군대가 위험 있는 모습으로 함께 들어오는 모습을 보죠. 그리고 그 승리한 왕과 군사들을 향해서
군중들이 환호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승리를 상징하는 백마는 아니더라도 말을 타고 들어오셨어야 하는데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나귀에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귀는요, 겸손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왕으로 전쟁의 승리자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멋지게 승리를 이룰 왕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왕이,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칼과 창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세상의 나라를 정복하는 힘 있는 왕이 아니라, 그럴 힘이 없어서는 아니지만, 힘이 있지만 그런 왕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세상을 구원할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로마를 무너뜨릴 정치적인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왕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죄를 해결하시는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시죠.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앞에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 시험에 꼭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연봉도 좋고 복지도 좋은 그런 직장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제 이상형에 딱 맞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이 기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저 친구의 기도는 들어주시면서 왜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저 친구에게는 평안도 주시고 안정도 주시면서 왜 제 삶은 이렇게 계속 불안하게 만드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 우리의 원함, 이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그것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는 대로 그려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이 그리는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쳤던 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들의 신앙은 감정적이었고요, 그들의 신앙은 일시적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신앙은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분위기에 이끌려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그 감정적인 신앙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감정적으로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감정적으로 뜨거워질 때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감정적인 것이라면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은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내 기대와 달라도 내가 원하는 그것이 있지만 그 모습처럼
내 삶을 그려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세워둔 그 왕좌에서 내려와서 그 왕좌에 예수님을 그 자리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때로는 왕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때로는 내 삶에 어떤 도움을 주시는 어떤 존재 정도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수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실제로는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 여기면서 내가 모든 것들을 세워두고 그것을 이루어주시기를 간구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분,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조언해 주시는 분,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면, 정말 예수님이 왕이라면,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했다면 마땅히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에게는요, 수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제 삶을 돌아보면 불행하다 여기며 살아온 시간이 행복하다 여기며 살아온 시간보다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설교 때 저의 어떤 삶의 이야기들을 많이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 설교를 저희 부모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 또 제 어떤 속마음에 있었던 일들을 잘 하지 않는데, 저는 어린 시절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만 6번 이사를 다녔어요. 남의 집을 전전긍긍하며 지냈고요.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의 민감한 시기 속에 그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 방황도 했었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대학을 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끊임없는 실패들이 제 삶에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무언가 시도했지만 되어지지 않는 일들의 연속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삶은 왜 이럴까? 다른 저 친구들의 삶은 되게 풍족해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고 무언가 다 갖춰진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실망을 하면서 살았을 때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어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 속에서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진 상황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할 때도 좀 이른 시간에 하기도 했지만 아내에게 너무 미안할 만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기도 했죠. 그때를 생각하면 사실 아직도 마음 한켠에 무거움이나 아픔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삶은 불행한 삶이고, 제 삶은 실패한 삶이고, 제 삶은 미래가 없는 삶이라고 여겼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그랬던 저의 삶에 보이는 은혜들이 참 많습니다. 그 불행한 시기에 신앙을 갖게 되었고, 방황하던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실패로 낙심하고 상처 가운데 힘들었지만 다시금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셨던 것, 이미 지나간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구나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가진 것, 그것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들, 이미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원하던 것들은 아니었지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그 무엇인가를 적재적소에 채우시고
해결하셔서 지금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또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백성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우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삶을 채우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내 계획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기대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했지만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진정한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기대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 대학청년부 또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크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더 놀라운 비밀을 이미 꿰뚫고 보고 계시는 주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들까지도 다 주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며 길을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상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낯선 찬양일 수 있는데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께 다 드리오니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그 길만 따라갑니다. 주께서 다 주셨으니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 생명 다 바쳐서 경배합니다. 아낌없이 드리리. 나의 삶 힘에 겨워도 주께서 일으키시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사 어느 때라도 날 인도하시네. 주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업어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 거하며 살기 원하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삶,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께, 오직 주님께 드리오니.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그 길만 따라갑니다. 주께서 다 주셨으니,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나 주님 앞에 엎드리어 내 생명 다 바쳐서 경배합니다. 아낌없이 드리리. 나의 삶, 나의 삶 힘에 겨워도 주께서 일으키시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주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시.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 우리 왕이신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고백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무턱대고 고백할 때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만한 분,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입술을 열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맡겨드리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왕좌에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대보다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삶의 길을 주님이 여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호산나. 주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열의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 더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예수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고 정말 고백한 것처럼 주님과 같은 분이 없는데 아버지가 주님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높으신 주님,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신 주님, 어떠한 상상을 하는 그 상상보다 크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주님의 그 가운데 이루시고 그 길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랍고 그 길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완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만 일이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내 친구들 가운데, 지인들 가운데,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들 가운데 정말 그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를 고백하게 하셨던 것처럼 마음을 여셔서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들, 그들의 영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잃어버린 백성들, 잃어버린 어린 양이 아닙니까? 그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입술을 열어 주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형제자매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요, 이 가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가족의 아픔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왜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로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 이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 육신의 질병도 주님 고쳐주시고 나의 삶에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선함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혹시 기도 제목을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다른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아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노래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동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세상에 이처럼 살아가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주시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한 사람도 영혼이 없이 모든 영혼이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그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친구들, 하나님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 삶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일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한 번 더 주님을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혹시 가족들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대신 그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정말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어서 저희가 예수님, 그 주님을 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 왕이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육신의 질병과 삶의 고민까지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육신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병마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육신 가운데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로 말미암아 우리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렵게 만드는 모든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의 마귀야,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관계의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직장의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떠나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 있기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진정한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